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고 없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 특권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한 것에 비해 하나님께 주신 크신 복을 망각하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미 있게 하시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성의를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성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신국 백성의 자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당장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대소난이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때로는 아래며 때로는 아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며 행복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걸 배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언행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날개 아래 저희를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나님의 품에서 보살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 기도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또 시죠. 그래서 오늘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3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9편 36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제가 18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전체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항상 시편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편 말씀이 길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리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대적자들,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겠죠. 넌 크리스찬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여기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또한 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런 어떤 죄된 행위라든가, 우리의 개인적인 퍼스널 트러블, 이런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제 대적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겠죠.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고 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성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 학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자녀들, 자식들 뭐 여러 가지 관계성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를 우리가 또 선언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God's in action.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행동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 기도자 다윗의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야기된 어떤 고통, 고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이제 언급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만약에 고난을 주신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믿음을 성장하는 그런 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요소들이 있냐면, 이 고난의 이제 또 다른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난의 모티브도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다 보면 고난이 없으면 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그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면서 고난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고난의 모티브가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이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1절에는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2, 4절에는, 이제, 고통, 그죠? 개인의 어떤 고통, 고난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 5, 6절에는 이제 개인적인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제 첫 번째 탄원이고, 그 다음에 7절, 11절은 이제 고통에 대한 두 번째 묘사가 이제 묘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진시입니다. 그리고 13, 18절은 세 번째 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2절입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고 2, 4절은 이제 개인의 어떤 고통에 대한 첫 번째 묘사죠. 자, 그 다음에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죠? 단지 내가 나의 어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욕망, 욕구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살아가는 그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스스로 사는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 그죠? 이런 생각들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비록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겠죠. 3절입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져, 했죠. 4절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4절까지 개인의 고통이네요. 5절, 6절. 이제 두 번째 탄원과 개인의 어떤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어, 강합니다. 그렇죠? 여기 좀 잘 안 보이죠?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는 그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모멸감이나 아니면 손해를 줬을 때 저는 그 두 배로 갚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많이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낱낱이 안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 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들의 어떤 힘과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6절까지 이제 탄원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겠죠. 자, 7절부터 11절은 두 번째 이제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참 힘들죠. 그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수치를 안 당하고 싶겠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을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이건 되게 참 중요한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적이 있는지, 그죠? 참 부끄럽죠. 그죠? 오히려 우리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걸 이제 감추려고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것들 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는 못하니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8절입니다. 친처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성의를 잘 깨달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또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또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면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혀 이 세상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7절, 12절까지는 계속 괜의 고통입니다. 자, 주님은 9절입니다. 집에 쏟은 내 열정이,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개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지가 되었습니다. 개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그죠? 누군가 죽었을 때 이런 또 삼배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 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이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죠? 하여튼, 나의 어떤 욕심, 욕망,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하면, 참 부끄럽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들을 나름 잘 이 땅에서 구현해 보려고 했을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 때문에 벌어지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어려움인지 그 구분하기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개인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문제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성의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둘 다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했죠.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8절 오늘 할 말씀까지는 이제 세 번째 또 탄원이 나옵니다. 5절, 6절에서 두 번째 탄원이 나왔죠. 이제 개인의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탄원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5절입니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또 나오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17절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거는 이제 목회자만 주님의 종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다 주님의 종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마치 주님이 행동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자, 18절.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런 성의를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편 69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단지 나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의를 잘 드러내려고 어, 할 때 드러나는 어려움인지 분간하게 하시며 그 둘 다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데 주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